굿모닝 KPCM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뿌리가 깊고 더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은커녕 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 구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들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도 일본에는 이겨야 한다는 감정은 일본의 식민시대를 겪은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민족적 DNA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젠틀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할 말을 잃기도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평생 좋지 않게 생각하다가 성품 좋은 일본인을 만나고 보면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존재 목적이 지옥에 불을 달구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한 민족적 문화 안에서 굳어진 사상 혹은 가르침에서 탈피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좋은 일본인을 만나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거나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듯이 유대인들도 특별한 경험 없이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변하는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거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오늘 지금 이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아직 해보지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의하면 베드로가 큰 잘못을 하고 있기에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들은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대화법을 사용하거나 어떤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해줬을 뿐입니다. 자신이 환상을 본 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자신에게 찾아온 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신 일, 고넬료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일, 복음을 전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린 일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틀린 것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행 청소년들, 소년 범죄자들, 그리고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멜번에서 SFC를 통해 홈리스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이런 특수 사역을 할 때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한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 교회로 찾아올 때 교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것이 낫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비행 청소년, 소년 범죄자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했고 제가 사역했던 팀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변화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벌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부정해야 합니까? 그들은 가짜라고 매도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나의 뜻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의 자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자세를 가졌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계획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